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 좋아하시죠? 잔치 좋아하죠. 지금은 집에서 이제 하도 추석이든 설날이든 이런 잔치 같은 걸 잘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잔치는 참 굉장히 즐거운 날, 기쁜 날이었죠.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노래와 음악. 속마음을 말하시지 않네요. 음식이죠. 음식입니다. 결혼식이 아마 대표적인 잔치가 될 텐데 결혼식의 대표적인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국수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갈비탕이 아닐까 싶어요. 갈비탕. 근데 지금은 대부분 뷔페로 다 끝내더라고요. 참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근데 저도 결혼식 가서 주례도 서보고 참석도 해보고 먹어보지만 맛이 없어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게 이 맛있는 잘 끓인 갈비탕과 깍두기, 이것만 먹어도 잘 먹었다라는 말이 나올 텐데 그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별로예요. 그냥 배만 찼을 뿐 야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말하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있으니까 먹고 축의금 냈으니 먹고 그러고 오는 정도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잔칫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의 의미 이상이 있어요. 잔칫날 음식이 맛이 없다. 어땠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반감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허름한 잔치라도 음식만 맛있으면 또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잔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잔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잔칫날 음식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안 되죠.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해 버렸네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던 포도주가 뚝하니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중요한 음식 말이죠. 결혼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결혼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 사라지기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유대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하루 몇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최소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를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그 잔치 시간이 어떤 거냐면요, 먹고 마시고 풍요를 즐기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 즐거움을 복돋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고대 중동 그쪽 지방은 물이 귀한 때였기 때문에 물 대신에 마시는 것도 포도주였거든요. 그것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잔치가 이제 이 파장이 될 뿐이에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잔치가 이 포도주가 뚝 떨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즐거워야 할 결혼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잔치가 멈춘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말 그대로 잔치는 이제 망치게 되는 거죠. 초대되었던 손님들은 이제 즐거움도 못 느낀 채 막 즐거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먼 길에 왔던 사람은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떠나가야 될 거고, 이 주인은 도대체 어떻게 잔치를 준비했길래 아니 벌써 이것이 떨어지느냐라고 이 주인집이 혼나게 될 것이에요. 보통 이 당시에는 신랑집에서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신랑과 그의 가족들이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뢰를 범한 겁니다. 먼 곳에서 온 친척들, 축하하러 온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최소 일주일, 2주 정도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2, 3일 지나서 가버려야 되느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큰 신뢰를 범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요,
이 혼인잔치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랑과 그의 가족, 누구보다도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을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비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연회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순서를 정하고 자리 배치, 누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을지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연회장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두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집에서 부리고 있는 하인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딱 연회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 주인이면 누구겠습니까? 신랑의 아버지쯤 되겠죠. 그 아버지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배정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연회장, 이것을 경험이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연회장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보통 손님들 하객으로 온 사람들 중에서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연회장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회장을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자리도 배치하고 연회의 순서도 일주일간 또는 2주일간에 어떻게 뭘 할 건지를 순서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의 양도 그때그때 정하는 거예요. 특히 포도주의 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일주일간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먹고 즐겨야 돼요. 포도주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도 조절하는 거예요. 또 이런 데 가면 술을 취해가지고 깽판을 부리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이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지 못하도록 양을 조절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서 좀 자시오 좀 보내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런 때는 일주일간 포도주를 마셔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물을 얼마큼 탈 것인지. 처음에는 좋은 물을 조금 탄 포도주를 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물 반, 포도주 반, 이게 포도주인지 물인지 그냥 취했으니까 먹고 그냥 즐기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아니 갑자기 아직도 잔치가 한참 남았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신랑과 그의 가족, 특히 연회장은 비난을 면치 못하는 엄청난 큰 신뢰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잔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특히나 신랑 그리고 가족 그리고 연회장이 가장 큰 비난을 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이 혼인잔치가 결코 망치거나 이 즐거움이 반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어디에요? 혼례에 초청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잔치는 결코 망한 잔치가 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반감되지 않는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잔치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망치게 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두고 하인들에게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해요. 이게 100% 맞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요, 그곳에 예수님이 딱 계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자기는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문제 앞에 예수님이 딱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하죠?
텅 빈 6개의 정결 예식에 쓰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으면 한 몇 리터가 되냐면 지금의 리터로 하면 680리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돌 항아리가 텅 비었다라는 것은 그 많은 하객들이 지금 와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다 쓰고 통이 텅텅 비었다는 정도니까 손을 씻을 그 정도니까 많은 것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포도주를 뜨라고 하지도 않아요. 뭘 떠다 갖다 주라고 하죠?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해요. 그 물을 맛본 사람이 누굽니까? 연회장이 했어요. 연회장이 이게 맛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자기가 처음 맛본 것보단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의 좋은 맛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아들을 불러,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그대는 어떻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제 내놓느냐. 보통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주일, 2주일 정도의 포도주를 대려고 하면 보통 부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도 물을 타가지고 양을 조절할 정도인데, 아니 이 원액인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를 한참 잔치가 지난 이 시점에 내놓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처음 맛봤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타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초상집이 될 뻔했던 그 혼인잔치가 다시 즐거움이 있는 잔치로 회복되더라라는 겁니다. 공경에 처할 수 있었던 그 아들과 신랑과 신랑의 가족들이 다시 칭찬을 받는 거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연회장,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었지만, 야, 세상에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에서 내놓다니 당신 정말 잘 연회를 인도하는군요 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초청되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이 시점에 맛보는 즐거움에 동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거기 계셨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건 유대 사회의 현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잔치를 말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한번 보세요.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풍성함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치를 얘기할 때는 그 안에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잔치가 보여주는 이 구원, 풍성함, 기쁨, 즐거움, 만족함이 있는 그 구원을 예언된 메시아를 통해서 얻기를 항상 갈망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그렇게 갈망하던 잔치와 같은 구원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잔치를 통해서 너희들의 방식으로는, 너희들의 유대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요,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구원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딱 있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풍성함도, 그 즐거움도, 그 행복함도, 그 만족함도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오던 유대인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정한 기쁨도 생명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율법을 지켜내고 종교적 의식만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대 사회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 있어요. 바로 6개의 텅 빈 돌 항아리가 바로 이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 여러분, 정결 예식이 뭔지 아셔요? 유대 사회에서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어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고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유대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했거든요. 율법에 어긋난 짓을 했다. 바로 그거예요. 항상 손님이 오면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외부에서 오던 먼지를 털어내고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걸 씻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쓰는 그런 6개의 돌 항아리가 탁 채워져 있었는데, 다 정결 예식을 통해 쓰다 보니 물이 다 사라지고 텅텅 비어있는 6개 그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이 상황에서 6개의 돌 항아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겉만 화려한 텅텅 비어있는 돌 항아리만 남아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율법, 그리고 의식 중심의 종교적 의식만 살아있는, 속은 진정한 믿음도,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믿음도 없이 그저 종교적 의식만, 율법만 살아있는 이들의 모습을 6개의 돌 항아리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6개의 돌 항아리와 같은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더 이상 잔치에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데 파장처럼 돼버릴 이곳에서 더 이상 그런 것과 같은 너희 유대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허리를 쭉 펴고 눈을 한번 크게 떠볼까요? 네?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즐거운 시간에. 그게 유대교라는 거예요. 텅 빈 돌 항아리 같은 인생. 겉만 화려한 거예요. 율법과 종교적 예식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 하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파장 분위기의 잔치가요,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텅 빈 6개 돌 항아리를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누구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떨어져 공경에 처할 법했던 신랑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연회장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만드는, 초대되어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이 다시 더 큰 기쁨을 맛보는 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파장되고 끝나버릴 잔치를 살려내신 거예요. 살려내신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두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완성시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를 가져오셨다. 텅 빈 돌 항아리 같은 이 유대교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것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곳에 임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텅 빈 돌 항아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가요? 유대교 텅 빈 돌 항아리, 겉만 번지르한 그 유대교와 우리의 삶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 없는 유대교를 텅 빈 돌 항아리와 같다고 말했을 때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허망함의 연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좋은 것을 채우려고 애를 써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항아리에 채웁니다. 돈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좋다고 여기고 세상에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생의 돌항아리에 이것저것을 채워넣죠. 그리고 어느 날 채워졌겠지 하고 뒤돌아보면 여러분, 채워져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발견해요. 그렇게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인생의 돌항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그것을 채우려고 또 애써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또 인생의 돌항아리에 또 채워넣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죠. 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돌항아리구나.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온 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 몸을 떠나는 때죠. 무엇을 해도 자신의 삶에 대해 결코 만족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허기진 사람, 그 사람처럼 인생의 돌항아리에 무조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애를 써요. 만족에서 오는 즐거움도 기쁨도 한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그 누구도 만족을 누리도록 이끌지 못하는 참 가엾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 같은, 텅 빈 돌 항아리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결코 하나님도 기쁘게 못 만드는, 기쁘시게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에도 희망이 있어요. 잔치가 끝나버릴 것 같은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돌 항아리 6을 물로 채우신 주님, 그래서 잔치를 다시 살려내셨던 것처럼 돌 항아리처럼 텅 비어 무엇이든 채우고자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계시면 텅 빈 돌 항아리를 채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채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잔치는 망쳤어요. 피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쓸모없었던 6개의 돌 항아리가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하인들을 통해서요, 물을 채웁니다.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죠? 아귀까지 채우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물이 넘치도록. 무슨 말일까요? 텅 비었던 6개의 돌 항아리가 예수님이 채우시니까 이제는 최고의 맛을 자랑한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채워지는 가치 있는 돌 항아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경에 처할 신랑과 그의 가족들, 연회장도 다시 기쁨을 회복합니다. 함께 초대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포도주를 맛보는 또 다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텅 빈 돌 항아리 같은 내 인생에 계시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풍성한 포도주가 담겨진 그런 돌 항아리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 시점이 이 혼인잔치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만찬의 왕이라고 불리는 연회장이 맛을 보고도 이만한 맛을 찾지 못할 정도의 그 맛을 누구 때문에 맛보게 되는 거죠?
거기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맛보게 되는 겁니다. 공경에 처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 덤으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를 맛본 거죠. 누구 때문에요? 거기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텅 빈 도랑아리 같은 인생이지만 그곳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딱 그곳에 계시다고 한다면요,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포도주가 채워진 6개의 도랑아리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일주일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텅 빈 인생의 도랑아리를 채우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곳에 그 지방에 세무서장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도 인생의 돌 항아리에 돈으로 가득 채워서 만족된 인생을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고독했어요. 언제나 공허함을 경험했습니다. 언제나 허무함을 경험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돌 항아리에 돈을 채워 넣으면 되겠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남들의 시선 상관 안 하고 계속 채워온 인생이었습니다만 그의 인생은 언제나 허망과 공허함만이 있었죠. 그러던 그가 그를 만나러 찾아온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그렇게 채워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의 항아리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채워버렸기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만족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걸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돌 항아리는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면 넘치는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살아봤잖아요. 내 인생의 항아리 만족을 줄 것이다 생각하는 걸로 가득 채워보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어떤가요? 여전히 피어있는 내 인생의 항아리를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인생의 항아리는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채워지게 될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매일 매 순간 내 인생을 채우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하는 예수님 때문에 텅 빈 도랑아리 같은 나의 인생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으로 채워진 복된 삶,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